오늘은 하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선배 목사님 되시는데 송우 출신이에요. 송우 출신. 전하 목사님께서 헤븐 스피치 해서 하늘 언어, 천국의 언어라는 이런 테마로 라디오 방송 또는 TV에서 또 세미나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저희 영성원에서도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늘의 언어, 헤븐 스피치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늘의 언어다. 그러면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그래서 캄캄하고 어둡고 무중력 같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현실을 직시했어요. 지금 문제투성이고 혼잡하고 해결 방안이 없어요. 지옥 같아요. 이 땅이, 현실이,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환경적인 상태가 지옥 같고 어둠에 있는데, 이것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걸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흡의 언어라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착상하고 이 생각을 숙성하여 이게 호흡의 물결 속에서 마음의 수면에도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발화가 되고 밖으로 발화 행위가 나타날 때는 우리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도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 하면은 말을 잘하는 걸로 그 표출되는 그 내용만 보지만,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축적되어 성숙하여 숙성하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계획, 창조의 계획, 전능자의 계획, 살리는 계획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깊음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무슨 현실을? 우리도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범한 다음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백하면,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을 얻고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음을, 현실을, 지금 상태를 내가 직시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첨가를 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또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또 그걸 또 살짝 미혹을 하냐? 사탄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정말은, 진실은 내가 그것을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니까 너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를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에 온전하게 우리한테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숙성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는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입을 벌려 먹이시며 두루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가 말씀이 내 배에는 배에다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천사가 말을 해요.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게 뭡니까? 그런데 내가 먹으니 뭐라고 말하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생각이 다는 거예요. 천사는 네 배에서는 쓰나 지금 네가 입에는 타니까 먹으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 안에 숙성되어 내 육신이 말씀화되어 이게 밖으로 나오고 실행까지 하려면 쓰다 이 말이요. 쉽지 않다 이 말이요. 어렵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아니 먹으니까 달긴다는데 아우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요? 네가 행동하기는 힘드나 이걸 타니까 이거 말씀을 먹고 그걸로 이겨내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말을 듣냐.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뭡니까? 영지주의요. 하나님을 믿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냐. 그러나 뭡니까? 육체는 우리 인간 중에 참 인간이 없어요. 다 죄에 오염됐어요. 죄로 타락됐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오셔서 현실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영적으로만 허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참 인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일 뒤에 5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참된 자, 그는 예수 그는 참된 자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것이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먼저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말을 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의 언어, 생각의 작상이 숙성이 되고 또 생각의 언어로 수면에, 우리 마음의 수면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도록, 말씀이 운행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어떻게 분별하냐?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 있으므로 세상에 말을 한다. 왜 그러냐?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니까. 세상의 지혜가 뭐냐?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유선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 사탄마귀 세상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참이고, 그래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이걸 분별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언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우리가 이 말을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해서 그것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으로 갔어요. 땅도 좋고 포도도 좋고 포도도 양 이렇게 크고 양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생산물 열매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그냥 겁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데 뭐냐면은 도저히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 사실을 보는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보라고 했지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혀에는 권세가 있어서 죽이는 것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창조의 힘도 있고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런데 언어에는 의미가 있다. 맥락이 있다. 언어 게임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어떤 말을 하냐는 그 맥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말의 언어는 표현된 것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방망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포만 하면. 그래서 바위를 깨트리고 저들이 바위를 깨트린 같이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두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는데 믿음, 창조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구별되듯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고, 묻이 드러나라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내라 하는 것은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세상에서도 열매를 내야 돼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이것은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걸, 충만하라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위임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스리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은 우리의 전 성경,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미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걸 이제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 성이요, 가장 강력한 성이요, 상징적인, 여기서 이기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고 돌아라. 하나님의 말, 지금 여기 수면에 운행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성이 무너질 것을 누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돌고 그걸 순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7번 돌고 외쳐라, 나팔이 불 때 외쳐라, 선포하라 할 때에 와르르 무너짐을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태양아 달아 잠잠하라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삼라만상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조됐는데 인간인 여호수아가 그것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선포는, 명령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뭐요? 말씀하니까 그냥 다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동참자고 생물과 무생물도 명령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 죽어버리고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런가 하면 귀신도 내쫓아서 말로 나가라 쫓아내고 명령하고 꾸짖었다는 거 뭐예요? 쫓아냈다는 얘기요. 그건 명령했다는 얘기요. 킥 아웃, 캐스트 아웃.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에게 선포했어요. 송장이 이제 다 뼈밖에 안 남죠. 이건 이제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무덤에 뼈가 있는데 뼈에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였듯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도 뭐요?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고 뇌마로 받고 확신될 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믿음이요. 태어날 때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뼈만 연결됐는데 거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었는데 이걸 살려낸 소망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자신에게 명령하라 이 말이요. 여기 명령은 누가 먼저 드려야 돼? 내가 먼저 드려.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기 오빠가 지금 돌아가시죠. 무의식 상태예요. 그래도 무의식 상태도 귀는 들리니까 가서 전도하라. 마지막에 전도하라. 가족들은 다 반대하고 오지 못하겠다면 끝까지 가서 조용조용하게 말하다 보면 다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먼저 은혜받고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뭘로? 하나님 말 내가 또 다른 사람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하고 또 믿어지니까 선포하고 창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포를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될 걸로 믿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세 번째가 감동의 언어요. 감동의 언어. 찬송의 언어요. 영광의 언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과를 판단하고 그걸 평가하고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안수기도 하니 이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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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아이고 안 나왔네. 그때는 나온 것 같더만.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부인해버리면 안 돼. 조금 명예인상이 나떠서 아파지더라도 나을 걸 믿고 여기에서 징조 변화를 발견하여 나아지는 것을 해석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거 조금 명예에서 더 좀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여기서 치유했는데 30년 된 허리가 지금도 전화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뭐다? 나아진 건 확실하다. 그럼 뭡니까? 다시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게 됩니까? 완전하게 뿌리를 뽑을 때까지 우리의 시인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자기 사역을 평가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걸 먼저 평가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자기를 존경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타인도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본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근데 우리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지. 내가 평가할 때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지.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각자 보는 사람의 시각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의 언어를 하냐, 하늘의 언어를 하느냐, 세상의 언어를 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간에게는 뭐 해야 돼요? 인간이 쉽게 변화되잖아요.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감동되는 언어를 줘야 돼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왕이면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감동의 말. 아멘? 그래서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려줘도 그때는 훈계와 교훈과 책망까지 해야 돼요. 칭찬과 책망을 하는 목적은 뭐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교정적으로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칭찬만 하니까 잘못해도 칭찬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하고 또 사랑을 하되 그가 바꾸기 위하여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훈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를 감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되 타인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뭐가 있느냐? 여기 찬송과 저주가 나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며 근데 사람한테는 저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이게 뭐냐면 축복의 언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고. 근데 뭐냐? 하는 싸가지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나에게 자신을 편담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며 또 이중적인 말을 말해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없으면서 딴 사람한테는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 판단을 한데 언어로 그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를 교정시킬 목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사람 위에 임하여서 뭐가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십도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한 언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인간의 왕국을 이루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왕국 건설, 도시 건설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 통화되니까 서로 소통되니까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어는 먼저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뭐요? 인간을 바꾸려니까 힘드니까 말을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고서 방언을 많이 하면 말로만 알지도 못하는 거 뭐하게 하냐 하지만은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분별을 하고 뽑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 어떤 걸 봤다 들었다 할 때 무조건 받아들여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아까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온 지면에 흩으셨듯이 완전히 바꿔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여기도 보면 뭡니까? 찬송과 저주가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로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어떤 생각을 했나 따라서 그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내가 보기에 그가 못마땅해도 그가 문제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의 언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했어요? 내 형상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된 인간을 만들고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뭐라고 했어요? 충만하라. 그 네가 격려를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땅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해줬다 이 말이요. 아멘. 그가 지금 현재 하는 꼬락선이나 현재 하는 수준이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에게 사명을 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구는 그래요? 화살기도 쏘는 기도 저주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는 사람이 뭐요? 딴 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냐 이 말이요. 이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남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에게도 축복하라 이 말.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도 축복하고 찬송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온전하게. 그래서 말로 선포할 때만 다른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생각부터 호흡의 언어, 생각의 언어,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영분별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에서 육체화돼서 나가야 되고 말씀이 소화돼서 나가야 되고 그걸 뭘로? 선포, 믿음, 명령, 창조의 언어로 나아가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동 언어로 평가하고 믿고 찬송과 축복으로 세상을 바꿔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